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참 오랜 기간 동안 중증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도 오랫도록 나를 병상에서 힘들게 했던 그 병이 치유되었을 때, 완치를 선언받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겠죠. 또 그토록 원하던 대학을 우리 자녀가 재수 3수 끝에 합격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함이 당연할 겁니다. 또 개중에는 불임과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임신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처럼 반갑고 기쁜 소식은 없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선언이 있을 때 크게 찬양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2년이 넘었죠 벌써. 2년 되는 그런 코로나 시기 동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 이 시점 속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절로 찬양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정말 더 크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 못했는데 취직했던 것보다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소식보다도, 내 병이 치유된 것보다도,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여도 하나님을 더 크게 그리고 높게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이 성도의 주도적인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자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건데, 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알린 것일까요? 먼저 목자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언급돼요. 밤에,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 밤은 참 어두움이죠.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밖이라고 하는 환경도 마찬가지. 자녀가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어디쯤이야? 어디만치 왔어?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바람이죠, 부모의. 왜?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안전하니까. 근데 지금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어요. 밤에 밖에 있는 양들은 그들을 지키는 목자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들을 보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요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참 많죠. 애완견을 특별히 그렇게 기르는, 두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서 반려동물들의 어떤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한 대선 후보도 생겼습니다. 역대 어떤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가졌을까요? 그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그런 후보는 제가 기억하건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도 참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작용도 큽니다. 실증이 나거나 키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냥 버립니다. 특히 유기견들이 많은데, 여러분 유기견이 된 개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손에서, 아주 좋은 주인 밑에서 잘 보호를 받는 개들은 정말 우리 입에 절로 이런 말이 나오죠.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은 똑같은 개지만 주인이 있는 개와 없는 개는 너무나 그 모습이, 그 행색이 다릅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그야말로 상팔자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개는요, 그야말로 짐승이 되죠. 짐승이.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목자로 삼는가? 세상에는 참 목자를 자처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야, 저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 저것만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저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부일 수도 있고, 즉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세상적인 소유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직장에서의 직위,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만드는 나에게 목자로 자처하고 다가오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께서 공언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에 그 영혼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잘 아시잖아요. 항상 배반의 칼을 우리 등에 꽂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항상 그것이 우상이 될 때에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울 것 같지만 결국은 가난과 또 몰락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학기 되면은 아이가 이제 또 초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셔요.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또 좋은 친구들이 만나기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좋은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거 참 좋은 일이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축복된 만남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지 않은 다른 좋은 만남은 없어요. 주님을 목자로 만나지 않았는데 다른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마치 죽은 시체에게 좋은 옷 입혀주세요, 좋은 화장품을 발라주세요, 좋은 건강식 먹여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죽었는데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는 그 축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 전제된 이후에 나머지 축복이 좋은 것이죠. 만남의 축복이. 주님을 목자로 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을 사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목자도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목자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참된 목자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의 선포. 이게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마리아의 찬양에서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요.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내시는데 그 찬양 속에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셨고 줄인 자를, 즉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그게 나쁜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나 나쁜 직업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낮은 위치에 속하는 부류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높은 두 사람이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 지금 목자들, 이 두 그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와 그리고 수리아 총독은 아주 높은 명성을 소유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목자들을 아마 비교한다면 목자들은 더 초라해 보이겠죠. 그럼에도 바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 공간에 맞추어서 참여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2부 예배를 방역 접종 완료자들, 아니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하게 한 이유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0명 밑으로 참여하면 되니까. 근데 300명 계속 넘더라고요. 2부하고 3부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부가 특별히 더 많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2부를 백신 접종 완료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규정에 맞추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문자로 공지했고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결혼식장도 그렇다고 그래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만 참석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자식이 결혼을 해요. 근데 100명 제한이라고 하객들을 100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분의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초대할 하객들을 아무나 선착순으로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VIP 명단을 딱 작성하겠죠.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인가. 근데 그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 중요함 속에는 사회적으로 높고 어떤 명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지적,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을 소유한 사람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사회적으로도 또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존경받고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을 초대하기 십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나 가이사 아구스토나 수리아 총독 구레뇨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을 알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너무나 비교되는 낮고 천한 자들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자들이 VIP예요. 1순위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낮은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특별히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먹이신다.
굶주린 자가, 비천한 자가,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때를 밤이라고 했고 그 밤의 기운이 주의 영광의 빛으로 거두어집니다. 상황은 밤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니 어둠이 거쳐져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도 광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 밤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환하게 비추이는 일들이 벌어졌고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9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너희들은 1차적으로 목자들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낮은 자들, 초라한 주의를 가진 자들, 세상에 화려함이 없는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연약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는 자들, 주님은 그들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주위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총독에게,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어서 마음이 교만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요. 낮은 자들, 줄인 자들, 연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VIP는 그런 자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걸 뜻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항상 그 심령의 상태가 난 연약합니다. 난 가난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푸념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푸념이 아니라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이 가벼워질 때, 보통 목회자들은 토요일이 무거운 날이거든요.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근데 주중에 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고 통찰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서 야,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했다.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그렇게 여겨질 토요일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주일 설교를 쓰면 반드시 폭망합니다. 네. 폭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전하든 간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죽을 쑤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죽도 많이 먹으면 뭐 배부르지 않습니까? 뭐 상관은 없겠는데, 근데 이제 맛있는 밥을 먹여야 될 텐데, 항상 내 원고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올라서면요,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설교하기 그 순간, 그 전까지도 아무튼 예배 참석하려고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저는 4층에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어느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종의 입술입니다. 종에게만 하나님 말씀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로잡으시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원고를 통해서도 그 이상의 열매와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면요, 그때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설교 단상에 서 있는 내가 내 자신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저를 주관하고 계신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은혜 받았다, 변화가 있다,
큰 도전을 받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서는 순간에는 항상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근데 연약하고 가난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각성하고 느껴서 그게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난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VIP는 그런 자들입니다. 황제와 총독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주위에 있는 목자들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사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알려진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보, 보자기 같은 것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보자기에 갓난아기를 쌓는 것은 일상적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일은 없어요.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말먹이통. 근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라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통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애라고 그 상황을 봤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를 찰걸요. 부모가 얼마나 가난하면 저 아기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혀를 찰 것입니다. 딱하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기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궁궐 정도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메시아라고 예상하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평범한 집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가요, 없을걸요.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것이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 표시라는 뜻이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며 그가 천사들이 말한 메시아로 확신할 겁니다. 왜?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그 비밀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인생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눈이 있다면 그게 참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숙연해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왜 동네에 이렇게 십자가는 많아? 이러고 핀잔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보고 왜 지역에 교회는 이렇게 많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달리 똑같은 사물을 달리 대할까요? 한쪽은 가치를 알지만 한쪽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목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의 댁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 보통은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려면 주차장을 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요. 요새는 더 그 보안이 철저해져 갖고 웬만해서는 안 올려줍니다. 호출 버튼을 눌러요. 저희 부목사님이 경비 아저씨께서 받으셨어요. 정체를 밝히래요. 어떻게 왔습니다. 왜 왔는지 목적을 대래요. 교회에서 신방 왔다고.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걸 예상했는지 부목사님이 아주 크게 답변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왔습니다. 이게 크게 말했더니 제가 그 순간에 두 가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 경비원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열어줬을 텐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비원이셨다면 못 알아들었고, 교회에서 신방 왔다. 우리는 알죠. 그게 중요한 일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인지.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 영원히 떠있지 않는 사람들,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방이 뭐야?
그리고 경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신방하세요 이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래 걸렸습니다. 그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구유에 누였지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아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열리셨다면 좀 더 크게 뜨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론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좀 활짝 뜨셔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실론 뜨고 보시지 마시고 활짝 뜨고 보시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 너무나 실론 뜬 성도들이 많아요. 열리긴 열렸는데 제대로 못 봐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 헷갈려 하죠. 예수가 가치 있는지, 영적인 것이 가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가치 있는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죠. 기왕 열린 거 좀 활짝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러 가라 그렇게 말한 후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지는데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목자들에게 연출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겠습니까? 전쟁 없게 해주겠다, 싸움과 갈등이 없게 하겠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 그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단서를 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단서를 달아요. 여기 1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질문이요.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목자는 지금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말을 믿고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처럼 오실 왕이에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다 입고 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상. 그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유에서 난 아기가 메시아다? 믿기 힘들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믿었어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어요. 구유에서 난 아기가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다. 의심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 아기를 봅니다.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고민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오늘 목자들도 빨리 가서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올해 표가 기적입니다. 제가 특세 둘째 날에도 사문 본문 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하자, 돌아가자, 오늘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지붕을 뚫어보자, 바로 달아내리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것 기대하고 기다리고 입 벌려 앉아 누워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말씀 믿고,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열정,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서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이 뭘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20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2장 아직 중반밖에 안 왔어요.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지금 찬송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누가 찬송했었습니까? 마리아가 찬송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찬송했었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찬송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누가 찬송했었죠? 천군 천사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찬송합니까?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응답하거나 그 오심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든 인류가 다 찬양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을 모든 인류가 다 기뻐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초라한 아기를 보고도 이렇게 기뻐했다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서 자라나셨고 성장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우리가 더 찬양해야 돼요. 목자들보다. 왜?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상태, 그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더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암울한 상황에도 어떤 힘겨운 역경도 가로막지 못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때로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불안함과 두려운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반드시 완성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의 삶의 때로 어두움이 몰이닥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두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가 목자된 인생은 어둠도 빛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불안함도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기쁨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목자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이 되시며 나를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의 주님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에 확신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거치 있는 것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알아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아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를 고백하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통하여 어떤 인생의 시련과 절망적인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보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안심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목자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둠이 빛으로 밝히고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